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그가 죽은 그 자리에 1년 뒤에 그가 흘린 그 피에서 혈쭉이 자라났다고 합니다. 혈쭉, 피가 묻은 대나무가 자랐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하여서 곳곳에서 사람이 몰렸다고 합니다. 하루는 궁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대신들도 그 이야기가 화제가 되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이완용이 궁중 대신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충중공 민영환이 죽은 자리에서 혈쭉이 살아났는데, 그곳에서 혈쭉이 났는데 우리가 죽으면 과연 무엇이 날꼬,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때 그 옆에 있었던 의정부 참판 이상재라는 사람이 아마도 대감들이 죽으면 그 자리에 뺑떼쑥이 아마도 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들었던 이완용과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얼굴이 붉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뺑떼쑥이란 쑥가에 해당되는 그러한 자풀입니다. 황폐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풀이죠. 그런 것들이 나지 않을까, 그 이야기에 바로 당황했다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무엇이 날꼬, 우리가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될꼬, 우리가 죽으면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내 주위에 내 이야기들이 오고 갈꼬,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뒷자리가 어떤 모습이 남을꼬,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언젠가 내 생명이 다하여서 내가 떠난 그 자리 무슨 이야기로 주고받을꼬.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상고하는데, 흔들리는 마음과 흔들리는 믿음,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가, 자꾸 흔들릴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보면서 깨닫게 만듭니다. 이제 예수님의 명성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아주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 그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닐까.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닐까.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 많은 믿음의 선지자 중에서 이름 있는 정말 유명한 선지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러한 말들이 막 회자가 되면서 소문의 꼬리를 잇고 드디어 왕궁으로 전해집니다. 왕궁에 분봉왕 헤롯의 귀에 들어갑니다. 이 분봉왕 헤롯이란 대헤롯의 아들, 즉 세례 요한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에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자거든요. 그런데 이 자에게 갑자기 기가 번쩍 뜨이는 한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직접 관여했던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세례 요한이 아닐까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의 마음은 그동안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리고 자기가 나름대로 지켜왔던 그러한 믿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세례 요한, 죽은 자가 살아났다. 여러분, 이 분봉왕 헤롯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는 그런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그도 있었지만, 그가 교리적으로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 속에 자라난 이 사람, 그런데 바로 이 헤롯이 당황하게 된 거죠. 부활이 없는데 세례 요한이 살았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물론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지만 소문만 듣고도 지금 막 흔들린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마음에 가져다주는 이 믿음이 도대체 왜 이렇게 흔들렸는가, 내가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 믿음도 흔들리고 내 마음도 흔들리는 이유가 왜 그런가, 특별히 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왜 그런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는 겁니다. 사두개파에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 말만 하면 딱 들어도 지금
그가 당황하면서 흔들리고 믿음이 뿌리채 뽑힐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부활의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소문들 들어도 당황하지 않는 것. 설령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해도 당황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초계처럼 흔드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믿음이 확실히 있는 사람은 세상의 세파에 당황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가 믿는 교리, 오늘 이 헤롯이 믿는 교리에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황하지요. 당연히 그의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믿음이 송두리째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분명한 부활의 믿음에 확고하게 서 있기에, 주님이 부활하셔도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또한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뿌리쳐 흔드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그 이유는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의 확신, 부활은 승리, 죽음을 이긴 그러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승리의 믿음, 부활의 믿음이 있기에 당당히 그 위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이 헤롯으로 들어갑니다. 이 헤롯이 그럼 또 다시 왜 그렇게 그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고 그 믿음조차도 뿌리째 흔들렸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 이 헤롯은 무한하게 그에게 압박하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이복 동생인 아내 헤로디아와 부정한 결혼을 한 이 헤롯이 아니었습니까? 그때에 세례요한이 그것을 책망을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불쾌하게 느꼈어요. 그렇지만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민중들이 그를, 세례요한을 나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로메의 춤값을 통하여서 무엇이니 다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춤을 추는 그 모습을, 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례요한이 할 수 없이 세례요한을 죽이고 맙니다. 자,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저지른 그 죄가 자리 잡고 있을 그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당황할 수 없다. 왜 내가 불안해하는고,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되는 일들이 자꾸 압박해 오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느끼겠습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세례요한의 음성은 들을 수 없지만 우리의 양심의 소리는 끊임없이 요동합니다.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죽었지만 우리의 양심은 늘 살아서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죄성들을 끊임없이 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는 이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서 그 불안함의 그 요소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만들고 엎드리게 만들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오늘 이 헤롯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당황할 수밖에 없고 흔들리는 마음,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이 헤롯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짓 종교를 믿는 거짓 믿음이었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믿는 헛된 교리, 그 교리에 세례요한이 살아났다는 이 소문, 그것은 당연히 그가 들었던 교리가 아니거든요. 거짓 종교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따랐다 할지라도, 사두개파에 소속되어서 그 위치를 지켜왔던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거짓 믿음은 조그만 충격에도 흔들립니다. 충격에도 흔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는 외부적인 환경의 요소에서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힘든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나요? 이 기복주의 신앙들은요 언제나 흔들려요. 재산이 조금 손실나도 흔들려.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거든요. 조금만 어떤 건강의 악화, 사업의 문제, 아니면은 직업의 문제, 미래의 불투명함, 조금만 그런 것들이 압박감이 다가오면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에 믿고 있던 실체를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믿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를, 본질을 믿지 않고 주변의 환경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복주의는 항상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거짓 종교로서 거짓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변치 않는 진리를 믿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가 오나 창수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허약한 믿음일 때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허약한 믿음, 허약할 때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지 않는 믿음이 허약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우리가 여기에는 지금은 화분입니다만은 가끔씩 거기에 꽃꽂이가 장식될 때에 분명히 꽃도 피어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물을 빨아들이고 거기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꽃잎이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는 그 꽃잎,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줄기에 힘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잎도 마르기 시작합니다. 축 처지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는 생명력이 서서히 다하여서 오래가지 못하고 죽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닥칠 때에 뿌리가 없으면 이렇게 결과적으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허약한 믿음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 뿌리 없는 그 믿음은 결국은 세상에 굴복하고 말고 그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이렇게 당황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자신이 이렇게 초라하게 내 믿음이 전락해 버렸나요? 혹시 이 네 가지를 설명한 가운데에 자꾸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돈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새벽을 적어도 깨운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흔들리는 이 마음을 굳건한 믿음으로 잡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마음이 흔들려도 굳건한 믿음의 대상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그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흔들립니다.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이 있으면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거짓 종교, 거짓 믿음을 가지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허약한 믿음, 뿌리 없는 믿음을 가지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에 역설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면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통 흔들어 놓고 믿음조차 송두리째 흔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럴 때마다 오늘 이 헤롯의 실체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헤롯의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우리 심령 속에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확신 있는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죽음조차도 이긴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받을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토설하게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당황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흔들린다는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불변의 진리는 흔들리지 않으므로 오늘도 이 거짓 믿음이 아닌지, 거짓 실체가 나를 흔들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뿌리 없는 믿음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이 믿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굳건한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 말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환경과 상황 다가온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워졌기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흔들지 못하며 이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